어떤 분이 그만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정은 한순간에 가장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주변에 CC카메라도 없고 증거물도 없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앞에 현수막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경에 일어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땡땡땡땡땡땡땡땡. 자, 애타게 기다렸겠죠.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현수막만 펄럭펄럭 나부끼고 있었어요. 그날 사고는 목격자가 유일한 희망인데 아무도 나서거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긴 한숨만 내쉬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긴 한숨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 현장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긴 한숨을 내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교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열풍이 사라지고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한국 교회도 문제지만 이 영향과 바람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안타깝고 절박한 이 마음의 전도자가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되려 이단들은 전도하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전도 방법을 막 씁니다. 위장 등록을 해서 한 교회를 잠식해서 막 교인을 뺏어가고 물론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만 적어도 그들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볼만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당한 방법도 가지고 있고 전도지도 가지고 있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용품까지 다 구비해 놨어요. 그런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심정을 알아 전도하는 일에 우리 은혜교회만큼은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에 힘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영적인 아들, 마치 자기 자식과 같은 디모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이 편지는 바울 생애의 마지막 편지로 여겨집니다. 그가 떠난 후에 이 복음이 여전히 계속 확산되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마음을 이 편지에 담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 모든 인내, 가르침으로 책망도 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거부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교사들을 지금 따를 때가 머지않았어.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깨어 있어서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이 일을 너는 해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은 사명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자기는 이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전력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서 전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하셨어요. 전도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말씀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명령, 이것을 왕으로서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마치 왕이 신하에게,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고대 왕정국가에 보면 이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처럼 여기기도 했었고 또 그 명령은 곧 신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은 이 법과 동일하게 취급이 됐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왕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중심인물이었고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 이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법으로 간주했고 백성들에게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어요. 왕은 국가의 최고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왕은 종종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혹은 신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한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은 이 신적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거는 신성 모독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왕은 군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전쟁과 방어와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지시 없이, 왕의 명령 없이는 이 전투와 군사적 행동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은 이 국가의 질서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엄히 다스렸고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었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의 인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문맥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엄중한 권위의 강조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나는 디모데 네가 전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너가 전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이 정도의 무슨 충고나 무슨 권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바탕으로 디모데가 지금 목사님이에요.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역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 사역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에요. 디모데는 이것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맥락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라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디모데가 종말을 의식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 올런지를 몰라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내일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하루를 채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두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명령에는 예,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은 무조건 즉각 순응하고 그리고 오로지 순종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순종만이 그 백성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고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전도하라는 명령을 잘 받들어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말씀은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경책하고 경계하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입니다. 이는 상황이 좋던지 나쁘던지 언제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즉 유리한 상황이 오면 전도하고 불리한 상황이 오면 전도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꾸준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에 대한 교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종의 prejudice, 편견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은사라고 하는 편견,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게 은사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아서 내가 특별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체면과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인간관계가 좋고 서글서글하고 부침성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마음에 호감도 주고 전도의 경험도 많고 친절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도 그들은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다 고백을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망설여지거나 자신감을 느끼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따라서 참여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잘하게 된 것이에요. 전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를 보십시오. 성악가를 보십시오. 시인이나 문학가를 보십시오. 끈질긴 노력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전도를 은사와 결부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어렵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가 이 전도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은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또 상대방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어요. 세 번째, 문화적, 사회적 저항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보거나 듣기에 불편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도하는데 시간을 들일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상대가 아직 얘기도 안 해봤는데 상대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해도 아마 안 통하고 안 먹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단 믿음이 약해. 지금 뭔가 지금 헷갈려. 아직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 이런 것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편견들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대하고 전도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전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도의 상대는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전도할 때 싫어하는 사람 안 하면 돼요. 받아주는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다. 마트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물건 사갖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나오는 고객도 있습니다. 돌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갑니다. 주인이 적극적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너무너무 내가 직접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소개하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 역시도 그러한 범주에 들어있어요.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셋째,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편견도 가지고 있어요. 교인 가운데 이 전도를 상대방에게 불편 주는 거라 귀찮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대려 인간관계가 깨지고 어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전도가 무슨 영업사원이 책을 팔거나 보험을 파는 것처럼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실적을 올리는 그리고 이익을 취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영혼에 지금 축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상대방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사단 세력에서 해방이 되고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전도의 감동적인 예화로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사건, 그 배에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 존 하퍼 목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배가 침몰을 이미 했어요. 옆에 보니까 빙하 얼음 덩어리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 물속에 빠져서 막 차갑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퍼는 복음을 동승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자기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지금이라도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쳐가면서 그분도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처음에 하퍼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사람들, 나중에 하퍼의 흔들리지 않은 증언 덕분에 훗날 살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전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변화를 이끄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존 하퍼의 이야기는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이 전도가 때로는 어렵거나 불편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 알려주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 때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전도는 받을 상을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를 잘했다, 이런 은유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승리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일찍이 오래전에 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일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바울은 이 면류관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이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완성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로 인해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의 삶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된 여행을 다닌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의 고백은 이 신앙적 확신, 또 종말론적 소망, 그리고 성도의 삶과 사역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고 상식의 하나님이고 보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고 사명자들이 사역과 헌신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말이 되면 월급을 주고 또 연말에 되면 또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부급을 주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죠. 또 하루 일용직 일을 해도 그 일당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일한 자기 백성에게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상 이상을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복음 전도자로 손을 꼽는다면 한 3분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디 목사님, 두 번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조용기 목사님.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고 전도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대형 전도 집회를 열었고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있었고 개인적인 접근과 관계 형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했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관심과 미디어를 통한 전도를 잘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영혼을 사랑을 했고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이 죽은 후에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저 멀리 언덕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집 밖 정문 앞에서 저 멀리 있는 언덕을 바라보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집에서 큰 돈을 잊어버렸어. 돈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속상하잖아요. 막 찾아야 되지. 어딨지? 이 돈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루 종일 돈을 찾는 주인의 심정,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상, 물질적인 상, 건강하게 사는 상, 그리고 자녀가 복을 받는 상, 가족이 잘 되는 상,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상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어미 명하노니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기억하시고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